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107쪽에 제가 가진 성경은 있습니다. 구약 1107쪽 예레미야 33장 14절, 15, 16절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기다림과 또 소망과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없다고 시인은 노래를 하는데요, 이렇게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여러분, 기다려본 사람, 기다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 마음을 알겠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면서 그 나뭇잎 하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그 나뭇잎을 밟고 오는 소리는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쿵쿵 뛰면서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의 모습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 아마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여 그분인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지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지친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가을도 됐고 이제 시를 한 편 읽으면 좀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한 표현으로 앉아 있어서 제가 시를 잘못 낭독하나 하지 않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기다리면 우리가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죠. 저 멀지부터 누군가 오는가 싶어서 뒷발꿈치를 번쩍 들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안 오면 내리고 다시 뒷발꿈치를 들고 쳐다보다가 서성거리다가 결국 그렇게 조금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어디가 있어요? 벌써 앞에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를 기다릴 때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발꿈 들고 앞에 가서 발꿈 들고 이렇게 보잖아, 그죠? 이게 오늘 시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을 가져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내 가슴이 쿵쿵거리죠. 아, 오는가 보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람이 안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그렇게 시인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예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절기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성탄절 앞에 4주간 동안을 한 달 정도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된 대림절, 대강절 절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한번 우리도 마음의 뒷발꿈치 한번 들고 예수님 어디쯤 오시는가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다리는 사람은 가까이 나가서 기다려야지 뒤로 물러나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가 싶어서, 주의 모습이 보이는가 싶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성탄의 절기, 대림절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받게 된 것은 상황이 이제 포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가운데서 고초를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드디어 입을 여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만 바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어쩌면 시대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집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집에서 나온 의로운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가운데 있지만 자유가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고 어둡고 캄캄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그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씀을 성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잖아요. 나라를 보아도 민족을 보아도 세계 열방을 보아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살아갈 만한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가정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될 약속은 무엇이냐? 다윗의 집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첫째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진 것은요,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결과 그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졌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고초와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이에요. 나 허물 때문이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다윗의 집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그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 그들에게 잡혀가서 고초와 시련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백성들만의 잘못이요 백성들만의 탓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마지막 장에 보면 남쪽 유다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더 150여 년 앞서서 아수르에서 망하게 만드셨죠. 그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 망한 것을 보고도 남쪽의 유다 왕들은 그런 나름대로 선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의로운 왕들이 많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 왕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데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역대하 36장 11, 1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웠던 왕들입니다.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한결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도 제사장의 우두머리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부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쪽 유다마저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고초와 시련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 누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왕의 문제였어요. 왕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운 왕인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방 나라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는 거죠.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앞서 세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되어지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의 집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고 그러신 것은 다윗은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집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왕의 혈통을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분이셔요.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오시고 왕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정의와 공의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느냐면 성이 불살라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을 불살을 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기구들을 빼앗아 가서 탈취해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물론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동안 심판과 훈련의 장으로 이동시켰을 뿐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워서 이스라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만 훈련의 장으로 이동시켰을 뿐이에요.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아수르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 왕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전을 다 불태우고 성전 기명들을 다 탈취해 나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서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실 리가 없죠. 다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채찍으로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며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성전까지 회파하라고 바벨론을 쓰시고 아수르를 쓰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공의로우신 왕이시며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으로 허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훈련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저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지만 알곡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알곡은 거둬들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 정의로우신 예수님,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참, 주님께서 죄와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데요, 주님의 채찍만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몽둥이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의 심판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악한 것이 더 이상 성행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요, 악한 자를 잡아서 재판해서 감옥에 가두고 형을 살게 하고 사형을 시키는 것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죠. 적폐를 청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적폐청산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잡아다가 죄값을 치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잡아다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대림절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집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기다리고 그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옥 형벌의 한 중심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온갖 모욕과 온갖 치욕을 다 당하시기까지 그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요야김, 스디기야와 같은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다윗의 집에서 난 한 가지,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당신의 선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인들을 모아서 지옥불에 빠뜨리게 하시고, 다만 의인의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하며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곳간에 모아 들이시는 그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대림절 절기에 채워가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특히 다윗의 집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약속하실, 성취하실 약속이 뭐냐?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요, 실수로 그랬던, 자의로 그랬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의 비슷해요. 때로는 나도 실족하고, 때로는 나도 시험에 들고, 때로는 나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떠십니까?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광야의 가시밭길과 그 광야의 거친 길을 다니시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던 그 예수님, 그 목자처럼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도매값으로요 와라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요 죄에 빠진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슨 재주나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어떤 선한 능력이나 선한 힘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치우쳐서 죄 짓는 일에 발빠를 뿐이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우리 자신들 한번 들여보세요. 우리 안에 선한 구석이라고 얼만큼이나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 구원받을 만한 선한 영향력을 얼만큼 내가 행사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나 그런 자격이 내 안에 얼만큼이나 존재하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다윗의 집에서 난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주저앉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무엇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하지 못해요. 입이 다 멀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 다시 엎드려 무엇인가 기록을 해주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로부터 시작을 해 장정들고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자기 손에 부들부들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던 그 돌을 힘없이 내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인 혼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돌로 치려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 다 물러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북구 기독교연합회에서 북구 지역에 있는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 가지고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대. 용서는요, 뭔지 아세요? 그에게 있는 짐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로 끝나지 아니하소요. 가라 그러셨잖아요. 가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가라 하신 줄 아세요? 딸아, 너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내가 너무 잘 안다. 너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안다. 내가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지고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자유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지요. 사랑은요,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용서고, 사랑은 내가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서 있던 사람들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땅에 뭐라고 적으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적은 글을 보시고, 글을 보고 말씀하시고 음성을 듣고 몇 사람이나 그 자리에 남았었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차라리 이 돌로 내 머리를 쳐서 내가 죽임을 당하여 마땅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서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결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지옥 형벌 가운데 빠져야 될 그런 인생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지요. 그 여인 앞에 선 사람은 단 분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펄펄펄 떨며 눈물 흘렸던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죽어도 마땅할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 너도 죄지다 말해도 말씀하신 내가 아무 항변할 대변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내가 내 죄짐을 대신 지고 갈게. 가라.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대신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를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피를 흘릴게. 내가 십자가에 내가 생명을 끊으면서 너의 생명을 살려줄게. 너를 구원해 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림절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만나는 기다리는 절기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찬송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구름 까맣다고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아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이 슬픔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대림절에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자유 없이 희망 없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것 같은 그러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새하늘 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집에서 나시는 공의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뭐냐?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16절에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주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받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다 회파되어져서 불살라졌어요. 성전 안에도 기물이 기명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귀한 거 다 뺏어가 버렸어요. 교회가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수와 같이 마실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백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나요? 안식할 곳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상,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상,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힘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린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면, 진리의 기둥의 터에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강절 대림절에 여러분들 어느 곳에 나와서 피하시렵니까? 지진이 일어난다고 어느 곳에 나와서 피하시렵니까? 핵미사일이 발포된다고 어느 곳에 나가서 피하시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되시는 은혜의 생수를 퍼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가 이 시대에 대내외적으로 많이 힘든 지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찬들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교회 내부에도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세상의 편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이가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같아요. 사탄의 전략에 걸려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상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요, 절대로 시험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전한 구원의 방주선으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고백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때 최고의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님의 시대와 재림 예수님의 시대의 중간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미 예수님 초림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중간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초림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집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포로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감사와 기쁨이 있고 기다림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바램과 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교회가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시지만 한 손에는 상을 들고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말세다라 얘기하잖아요. 말세는 세상 끝날이잖아요. 세상 끝날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가 되셨던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탄절음의 이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주님의 한 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상이 어떤 상일까? 그 상이 얼마나 귀한 상일까? 그 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일까?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일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